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회를 살짝 보여줬는데, 기도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그래도 기도에 나온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교회를 알고 또 기도를 한 사람이 교회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치유, 회복, 교회가 다시 새롭게 반전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하면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치유를 내 마음속에서 내 몸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지금 가슴들이 식어져 버렸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활이라 그러거든요. 생활. 생활은 뭐라고 할까요? 체험이에요. 체험. 한강에 나가면 체험장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자연학습장. 그래서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많이 하죠. 자연 체험학습. 무슨 학습.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해봐야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죠. 묵상은 정말 묵상하는 사람들은 제 표현은요 생활이에요. 당신이 내려놓는 것을 생활로 증명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은 내려놓은지 안 내려놓은지 나중에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요. 그런데 생활 보면 하나 순종 안 해요. 그래도 세상은 다 돌아가요.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살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한국 교회라든가 우리가 주변에서 몸살하는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살려고 좀 하는데 안 사라지니까 그냥 놔버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니까 좀 하다가 놔버린다고요. 그리고 다 말씀을 아는데 생활이 안 돼. 우리가 자기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다고 하지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죠. 근데 좀 틈만 두면 또 내 생각이 올라오네.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경험할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하고 예배 나오면 예배, 이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 시대는 그 정도의 신앙이면 100% 종교생활 해버려. 생명 있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 저희 교회인 겁니다. 좀 연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론, 이성, 논리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배운다 그러죠. 사는 것만큼 배워요. 체험이 돼요. 몸으로 생활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 몸에 체득된 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면 그래도 체험신앙이 아니냐 그런 생각. 산기도도 한번 해본 사람, 그리고 생활하다가 정말로 실패도 한번 해본 사람, 그리고 아파본 사람, 또 성공도 해본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해본 사람이 나중에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해요. 이거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고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단어 하나가 딱 나오거든요.
단 하나.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다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꿔져요. 언제가 그랬죠? CD로 테이프로 설교 들은 것하고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오도록 설교자도 기도자도 모든 예배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도 기름 부음이 오도록 해라. 근데 기름 부음은 언제 와요? 예?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와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지. 예배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봉사도 그리스도 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좀 하다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임재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으로 많이 가죠.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그 전과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난 이후의 생각들은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런 단어가 있죠. 훈련받고 마침내 이제 복 주는 거야. 예수 만나기 전 비시와 예이디라 그러죠.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는 전혀 생활이 다른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시간표다면 예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보다 우리는 예수 만난 사건을 마침내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바디메이가 옷을 벗고 예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 너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주의 신유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를 목소리로 하죠. 내 목소리 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쏙 들어가요. 그런데 금방 의자에 엎져서 1시간이 가버리고 1시간 반이 가버렸어요.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잠잔 것은 안 해요. 근데 쑥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잠깐 엎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래서 5분 기도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 생각한들 아니라 기도 속에 쑥 좀 들어가라는 거. 처음에는 통성기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통성기도가 좀 줄어들고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돼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좀 이런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은 그걸 주고받고 대화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을 주신 그 기도를 끌고 가더라고요. 자,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요. 제목을 딱 붙여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준비하면서도, 교회를 보면서도 가끔 그럴 때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지만 묵상뿐만 아니라 찬양도 깊이 하고 기도도 좀 깊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기도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커가는 용사가 돼요. 아멘. 체험해야 돼요. 체험을 안 하면 절대 믿음의 큰 소리 못 쳐요. 왜요? 내 현실이 보이고 내 생각이 보여요.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이겨요? 난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날 끌고 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 돈, 나에게 재능, 이것을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오면 돼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거목이 되었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었나,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자, 2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조용되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단어가 어디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이후에 삶이 달라져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가 왔다면 스데반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쓰는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왔다. 그런데 스데반도 영광의 하나님,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소개해요?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누구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변화나, 자, 영광의 하나님 만나는 스데반의 변화나,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걸 이 체험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기름 부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안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아멘. 다시요. 자기를 돌로 치는 현실이 있죠.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어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현실이 어려운 문제 보듬도 영광의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작아지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재가 이거라고 나는 봐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그 이후에 그가 달라졌다는 거. 그러면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시간, 재능을 주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본 다음에는 상당히 다르게 헌신할 거라고 봐요. 스데반의 헌신이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이죠.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바벨론이 바벨론의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이게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걸 싹 버리고 갈 바를 하지 못하지만 따라간 겁니다. 너는 어디로 간다 목적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영광의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멘. 자, 오늘 우리 인도하신 분은 내일도 인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때그때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것을 잘 모르고 막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통장에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죠. 채우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관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진다는 거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요즘 안 가죠? 가끔 우리 교인들 보면 기도원에 갔다 하면 아멘 소리가 확 시원히 커져요. 자, 아멘. 아멘. 기도원에 갔다 하면 아멘 소리가 확실히 커져요. 그럼 또 얼마 있으면 또 다시 그대로 가버려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영이 이게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아멘. 내 속사람이 은혜 받으면 속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냥 표현해요. 이게 영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은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 기도다가 주님이 나에게 확 이런 말씀을 교회를 살짝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길래
그런 얘기를 좀 했죠. 모여서 좀 기도하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꿔졌다 그랬죠.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결단. 영광의 하나님 아무리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결단 안 하면 그것은 비올구름이 그냥 뭉게구름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냥 구름도 비올구름으로 만들어버려야 하는데 비올구름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내 결단에서 결정해요. 오늘 내가 결단하면 그 이후에 주님이 내 생활 속에 하나하나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주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면 이런 건 못 느껴요. 음성 한마디를 들으려고 나는 기도만 해란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음성은 자연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면 들린데 오늘 말씀을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을 하고 해라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답이 뭐요? 이렇게 구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늘 필요한 것에 열어줘요. 아멘. 생각 줍니다. 근데 우리 죽기 살기로 하나님 결과적으로 답만 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답해요. 이거 안 와요, 안 와요, 잘. 이것은 놔두고 오늘 그분과 사십시오. 아멘. 오늘 그분과 하루 사세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살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답 안 와요. 내 마음의 지성소가 죽어 있는데 그분의 세미한 소리가 줘도 못 들어요. 오늘 가슴이 살아서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메시지 와요. 아멘. 이게 묵상은 생활이고 신앙도 생활이고 은혜도 생활이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주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변화됐던 것처럼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로 때리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를 인도한 거.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이 뭘까? 성령이에요. 자,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은 결단이다고요. 은혜 받았으면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생활들이 하루에 뒤집어지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만나고 스데반처럼 만나면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교회 건축했던 분이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빚이 많이 졌어요. 그런데 업자가 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대요. 하나 1억만 탕감해 주세요.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 해준 거예요. 업자가 해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러더래요. 3천만 원만 준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0만 원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받아고 1,000만 원 받아가 그 재단에다 헌금하고 2천만 원 가져가면서 나머지 있는 9천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헌금해 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아멘. 업자들이요 탕감 안 해줘요. 그 공사비, 인건비 하면 계산 안 나온다고. 근데 1억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업자가 그러기 힘들다. 누가 헌금하기는 쉬워도 내가 공사했던 업자가 1억을 탕감해 준 것은 힘들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안 된다 된다고 하기 이전에 오늘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성경에서 삭개오를 보세요.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결단해요. 주님은 중심 알아요. 저 사람이 그냥 와서 한번 해보려가 그만하다가 좀 하다가 그만둘지 정말 결단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꼭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중심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쓰세요.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권사님도 안주집사님도 장로님도 빨리 세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리더십을 키우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걸 동역하는 것들이 이해야 돼요. 귀하게. 이따 설교 제가 결론을 이따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대개 보면 스토리텔링으로 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생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야기로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지난주에는 제목도 잊어버렸죠. 마침내 거부가 된 얘기. 이번 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치유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야기가 몇 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서 생활 얘기로 한번 풀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본 것처럼. 근데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제가 이사가고 일주일 동안 옆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도 내가 법문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 늘 마음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문에 있는 주인공이 하나님과 만난 사건들 옆에서 보고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삶이 바꿔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했고 어떻게 쓰셨는가를 봐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묵상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활을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을 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아는 것만큼 사는 건데. 내가 조금 하면 조금 아는 것만큼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체험돼야만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커야만 쓰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오도록. 기름 부음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이제 빨리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생활 속에 기름 부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개입이에요. 자, 기름 부음에 왔다는 증거 중에 가장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듣고 순종이 돼요.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순종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예, 내가 주인인데. 근데 기름 부음이 오면 하나님이 지배한 거라고 다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싫지만 못마땅하지만 나중에 뭐 따라해요. 설교를 듣다가도 목회자의 상담을 하다가도 고면하더라도 힘들지만 예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준 거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존중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딱 틀을 읽고 나는 주일날 오전만 닦고 안 해버린 사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요. 기름 부음은 그렇게 안 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딱 그 시간 한 시간이고 나머지 아니에요. 여기도 있으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많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렸는데 사람에게 안 열려 있으면 기름 부음이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을 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살아나요. 근데 한 번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다시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런 신앙으로 커요.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그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세요.
순종이 돼요. 아들 바쳐라 했을 때 바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자, 기름 부음은 다시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마음에서 주의 마음이 들려요. 그럼 내가 순종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뭐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 속에 들어가서 오늘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렸죠. 이후에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서 이게 돼. 조금씩. 이거의 증거예요. 그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은 내 이후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돼요. 그 예배가 기름 부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예배 속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생활이 하나도 못 따라가요. 오늘 이 기도회 속에 기름 부음이 왔다고 증거가 되면 여러분 이후에 내일 아침에 생활에서 나타나요. 금요일 기도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예배는 참석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내 안에 주의 마음이 안 부어졌어요. 생활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영역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내 생활 속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주는 깨달음, 그리고 내가 순종이 되는 거, 사라지는 거. 이것이 어젯밤의 기도회가 기름 부음 있는 예배였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일 예배에 드리고 이런 생각들이 하면 그게 정말요. 제가 상처가 있었을 때요. 우리 아이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는 못 갔어요. 여기 동순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 방지급병원에서 입원했어요. 우리 성도가. 병원 쳐다보기도 싫대요. 나. 프로그램 나도 꺼버렸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가지더라고요. 신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절대 못 봐요. 상처가 있고 기름 부음이 많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생활로 입증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입으로 내려놨다 그래서 나 그 문제 내려놨어. 가서 보세요. 그 사람 얼굴 봐봐요. 내려졌는가? 박유미 집사. 안 내려져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가도 그 얼굴 보면 미운 생각 들고 마음이 입이 안 열려요. 안 내려진 거예요. 뭔 말 했어요? 입으로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왔다 그러면 이후의 생활들이 된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묵상의 삶이에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이 증거를 날마다 입증하고 생활해라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은혜스럽게 시큰했어요. 집에 가서 전화 한 통 받고 혈기 화학 내면 끝. 아이들 잔소리 한바탕 하면 끝. 그러지 않아요. 생활의 변화가 와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얘기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스데반이 돌멩이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미운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요. 돈 걱정 안 해요. 주의 영광이 먼저 생각나지. 할렐루야. 사울이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종교생활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그의 마음속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기 몸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주일 예배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몸에서 치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치유받으면 내 생활 영역과 자녀나 형제들과도 영향이 갑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바꿔져 버려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나였나? 영광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누가 만났어요? 사울이 만났어요.
그의 심정이 확 표현돼요. 우리가 풀지 못한 것은 없어요. 자, 짧게 이제 두 가지만 말할게요. 한번 기도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게 변화가 됐죠. 영광의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변화가 왔는데 첫 번째, 그가 결단하고 버리는 삶이 됐어요. 우상이다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그는 결단하고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다. 그 내려놓음이 돼요. 그 삶이 내려놓는 삶이 정말 내려져서 그거 내가 생활하다 보면 그때 정말로 그거 내려놔서 이것이 그 사람 변화예요. 아까 말했지만 우상숭배했다 그랬죠. 이거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은 버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결단하고 여러분 떠나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와요. 그가 따라갔다. 그가 따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갔다. 그 뭐예요?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갔다는 것은 그가 내려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 적 있나요? 버려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내려놓은 거 있나요? 그건 내려놓으면 사업을 만지고, 때로는 그건 내려놓으면 주님이 원하는 거 내려놓으면 자녀를 만지고, 그건 내려놓으면 형제를 만집니다. 근데 이거 안 내려놔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생활들이 늘 잘 안 풀리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못 내려놓은 거예요. 깨달으면 주님이 처방하면 정확하게 처방해요. 자, 할렐루야. 주님이 처방하면 정확하게 처방해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마라톤 선수들 보면 가볍게 뛰잖아. 다 벗고. 지난주에 금요일날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께 나갔죠. 그것을 일으켰어요. 자기 영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야만 돼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오늘 설교를 좀 복 있는 사람으로다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래,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면 다 내려놔야만 돼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나한테 달라붙을까봐 결단하는 거 있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버려졌다는 증거가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이에요. 형통을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의 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이거 벗어났다, 진짜로 내려놨다가 증명이 되는 것이 시냇가의 형통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형통을 보니까 정말 그거 내려놨구나. 이렇게 연기를 보세요. 내려놨기 때문에 형통이 온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형통 안 와요.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에 그 진짜로 내려놨구나. 그래서 형통이 왔다는 증거, 입증된 거예요. 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드리는 삶이 돼요. 버릴 뿐만 아니라 뭐요? 드렸다. 고향을 버리고 친척, 혈족 했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고상한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 전에 승호 형제 결혼식을 하면서 아침에 가기 전에 결혼식 시간을 좀 깨자. 그 결혼식을 새벽에, 내가 그런 얘기죠. 새벽에 해가 뜰 때 주례사를 해 뜨는 걸로 하자. 그래서 모두가 해가 떠오르면 신부신랑 놔두고 따라해서 박수 칩시다. 이것이 주례사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평생 이 빛으로 너를 비출 것이다. 이게 주례사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 전에 우리가 보니까는 핸드폰 잘 안 되죠. 그러면 새 것으로 바꾸면 좋아요, 나빠요? 예? 잘하면 그러죠. 막 해보고. 하나님은 중고를 좋아할까요? 새 것을 좋아할까요? 절대 쓰다가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새 것 좋아해요. 첫 시간, 첫 예물, 첫 봉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도 안 들여버리고. 이게 엉망으로 산다고 봐요,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이 새 것 좋아하면 하나님도 새 것 좋아하고, 그런 거 중고품 안 좋아해요. 다 하고, 중고요. 옛날에는 신학교를 다 시험 보고 안 되면 너 신학교나 가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 쏘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것이 번지답니다. 항상 하나님은 새 것. 그런데 새 것을 하면서 제가 여기, 그래, 하나님의 새 것이 뭐예요? 예배가 새 것이잖아요. 번제. 구별이요, 분별. 근데 구별이 우리 생활 속에 안 되면 능력 없다. 구별된 사람에게 생활의 능력이 있어요. 자, 이삭이 왜 그렇게 만지는 것마다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해서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 보세요. 시간이 구별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 돈이 구별이 되나요? 우리에게 재능이 구별이 되나요? 내가 하나님 뵙드리는 시간하고 내가 일상에 쓰는 시간하고 오히려 에너지를요, 하나님 뵙드리는 시간에 에너지를 덜 쓰고 받겠다가 훨씬 많이 쓴다는 거. 이런 구분,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교회를 높여드리고 사역자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이거 구별이에요. 다 대접하고 섬기는 거 다 구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고 거의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별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배는 구별이에요. 번제는 구별이에요. 새 것인지 헌 것인지 중고품인지 가리지 않고 그 헌 거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은 누굴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 안 해요. 구별을 해야만 능력이 있어요. 구별을 안 하니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삶에 버리기도 했지만 드리기도 했는데 이걸 했어요. 자, 여호와의 일에는 능력이에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냐 누구요? 이삭이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늘 저울져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요. 구별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구별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기름 부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많은 일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나만 잘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이 구별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마중물 분 것처럼 헌신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그냥 나만 와서 그냥 시간 헌 것 드리는데 중고 들은 시간 드린지 몰라고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해버리고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이것만큼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그들이 살아갈 때 구별된 이 시간 드린 것은 그들의 몫을 위해서 내가 적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일어나면 하나님 영역 속에서 임재가 일어나면 이게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들이요. 예, 우리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못한 걸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 버리지도 않고 구별도 안 되고 그러죠. 드리지도 않고 그런 거 다 막 한 거예요. 주님도 새 것 좋아하는데 새 것 아니고 중고품 갖다 드리고 안 드려버리고 그냥 구별 안 해버리고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내가 골라서 좋아하기 때문에 내 입맛이 딱 맞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를 이 교회에 심고 이 동순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한 겁니다. 아멘. 이게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 만나시고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멩이를 던져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싸울 일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얘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거 그냥 중고품 갖다 드리지 않고 철저히 구별해서 어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금 드는 것처럼 꼭 이것만큼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